우리 이번 기회에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또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잘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기가 넉넉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4기 안교교과 제6과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어느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나라인가요? 아직은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장래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죠. 지구상에 어느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여기에 말씀되는 큰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큰 나라에 대한 주님의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신명기 4장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첫째 안교교과의 첫 소지가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이고, 또 4장 3절에 바알 부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둘째 소질에. 근데 저는 그 옆에 하나 더 붙였어요. 바알 부올과 벳부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게 됩니다. 벳부올, 우리 교과에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감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질은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넷째 소질은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교과에서는 이것은 다섯 번째 마지막 소지로 되어 있고, 네 번째 소질은 신명기 4장 6절로 8절에 있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교과 제목과 같은 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소지를 바꿨어요. 넷째 소질에 두었던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를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사실 성경적으로 봐도 그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4장 6절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또 다섯 번째 소지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은 이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나간 역사를 1장과 2장, 3장을 걸쳐서 모세는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온 역사를 살펴본 후에 이제 4장의 첫 마디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라는 말에 이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듣다.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바로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규례와 법도 4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라. 4장 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4장 8절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4장 14절에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5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오죠. 규례라고 하는 말과 법도라는 말, 규례는 개인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들이었던 반면에 법도는 사법적 판결과 관련하여 그 규례들을 집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도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정의, 바른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바름, 공의, 그 다음에 정의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나오잖아요. 규례, 법도,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명령. 명령이 뭐예요? 영어로 commandments죠. 명령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Ten Commandments.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십계명, 10가지의 명령, 계명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이제 이번에는 규례와 법도라고 하지 않고 다시 규례와 명령하고 붙여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 계명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5장 31절에 내가 모든 명령과, 이제는 명령이 앞에 나오죠.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명령, 규례, 법도. 신명기 6장 1절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제 또 명령이 앞에 나오죠. 그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규례와 명령. 세 단어를 말할 때는 먼저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7장 11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도 이렇게 명령, 규례, 법도.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그런데 또 다시 신명기 6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제는 증거라는 말이 또 나타나죠. 증거라는 말이 테스티모니스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신명기 6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규례와 명령 나오더니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나오더니 그 다음에 명령과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씀이 번져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규례, 법도, 명령, 증거, 말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명령이란 말이 36번 나오고 신명기에서 계명은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명령과 계명이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영어로는 같은 뜻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이제 규례는 27번 나오고 법도는 20번 나오고 증거는 4번 나오고 율법, 또 율법서, 율법책 이렇게 해서 21번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안에. 제가 맨 처음에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신명기를 살펴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계명은 곧 십계명이죠. 물론 규례, 법도, 증거, 율법, 명령 이렇게 다 말씀이 통해 있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몇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2계명. 그런데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 율법 그랬어요. 모세 율법은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오경, 물론 신명기도 모세 율법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율법 오경, 모세 오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이제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 계명이라 하면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은 한 계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 그래서 2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님께서 주실 때 한 판에서는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 한 판에는 6계명.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서, 나아가선 성경 전체 말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규례와 법도와 증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10,000가지로 너에게 알려줬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제 바로 이해가 되셔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이요, 법도요, 규례요, 이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또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무시함으로써 그 조항의 실질적인 효용을 잃어버리거나 율법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들을 추구함으로써 율법을 범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쟁투 예언의 신에서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촉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같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빼버리거나 그게 어떤 자기 사견으로 더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일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라. 빼지 말아라.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는 걸 많이 보지 않았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과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말씀은 하나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죠.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에도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참 엄청나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들은 빼버리기도 하죠. 어떤 말씀들은 저희들이 멋대로 말을 해석해서 보태버리죠. 그래서 이런 일을 너희들이 많이 행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에 수백 개 가지 안식일 지키는 계명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므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바알 부올과 벳부올, 두 번째 소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이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산의 바알, 부올산의 신, 부올산의 주신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 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을 주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부올산, 그 부올산에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죠.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올산은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그 산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시딤은 요단강 동편쪽으로 11km, 우리 마일수로 따지면 한 7마일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후에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신명기에 나타난 모든 설교를 수행하고 있었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곳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던 것도 바로 이 시딤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에는 폭이 여러 마일이나 되는 평야가 있었고 그곳에는 시딤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또 불리우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평야를 시딤 골짜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 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즐겼어요.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적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혹, 원수의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곳에 사는 이곳의 거민들은 주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그 바알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우상 숭배와 방탕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언의 신의 부자와 선자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 어중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때였다. 여러 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덕행과 성실함에서 매우 크게 이탈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다. 더럽히고 말았다. 어디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서, 바로 최후의 거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었다. 호세아 선자의 한탄한 말씀이죠. 역시 연애신의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를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암암리에 사단의 이 올무가 유혹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가하였다.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요단 강변 시딤 평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이끌려 모압 땅 부올 산으로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며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뭘 했죠?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 축제적으로 막 뛰고 놀고 춤추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숭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고 보고 그 모든 경험했던 그것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되고 여러 날이 돼도 내려오지 않고 모르니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다시 하자. 그래서 금송아지 세운 거예요. 그 일로 어떻게 했죠? 모세는 내려와서 십계명을 돌비를 내던져 버렸고 그 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똑같이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24,000명이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알 부올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또 보게 됐어요. 여호수아 24장 9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와, 여기 발람을 뭐라고 그래?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올의 아들이라. 부올의 아들. 아까 바알 부올은 바로 부올산의 바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요? 부올. 민수기 23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라.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 저주는 마침내 그가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발람이 입을 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저주가 안 돼요. 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막 번창하고 있을 때 이 아무리 핍박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혹을 가져온 것이 기독교의 배도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의 손아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둘째 계명 우상 숭배 계명을 뽑아버리고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를 지키고 일요일 안식일 계명을 바꿔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여 년 동안 중세기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발람이 성경에서 무려 68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4절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여기 부올의 아들.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계속해서 발람을 무슨 아들이라고요? 부올의 아들. 부올의 아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사도 베드로도 발람을 부올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에도 7교회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24장 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발람은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모압 족속들을 도살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 이번에는 술사라고 선지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나는 의인같이 죽기를 바란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죽어요?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발람과 유다, 이제 가룟 유다도 생각하겠죠.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키게 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성에 버리지 아니하는 한 가지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것은 온 품성을 타락으로 몰아갈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한 거죠.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참 이 고귀했던 발람이 말이에요. 선지자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발람이 이 싹스를, 불의의 싹, 뇌물, 돈, 재물을 탐했죠. 누구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가 돈을 사랑함으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이 돈을 훔치는 일, 돈을 사랑하는 일,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 부올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바로 하늘 가나안에 가까이 임하고 있어요. 이때 사단은 더 노력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버리지 아니한 한 가지 죄악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신명기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로 말세를 만난 하늘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사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으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이제 벳부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장 29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다. 신명기 3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4장 1절이 시작돼 4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벳부올은 비스가 산맥 가까운 곳인데 그 맞은편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고별사를 듣게 됩니다. 신명기 4장 45절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정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명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만 보고 이곳에서 잠드니 그 시체를 이 근처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셨고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국경선에 가까이 임해가지고 말이야.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세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산당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벳부올, 바로 이 골짜기에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오늘 그 말씀 좀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이 히브리의 다바크인데 누구에게 매달리다의 뜻으로 가장 친밀한 친교와 연합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와 함께 이 말의 뜻은 달라붙다, 밀착하다, 부종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충성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부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붙어있으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면 욥기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제 좀 여러분 생각돼요? 내 피부와 살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뼈에 붙어 있다 하는데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번에는 뭘로 표현되세요? 허리띠. 허리띠 안 매면 그거 같잖아요. 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 가지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네 번째,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마음 가운데 쌓아놓으며 신령하게 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이제 끝으로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리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불러내실 때 갈대에서 처음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복의 기관이 된다는데 이 궁극적인 축복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큰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인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설하지만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느나 영토면으로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큰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기도하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허무하고 죽어있는 아무런 인격을 지니지 못한 신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살아계셔서 백성들의 기도 때마다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인격적이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예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가멜산이 모였어요. 엘리야는 단 한 사람. 1대 850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칠고 조리 없이 기도했다 막 소리치고 뭐 광란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간단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바알보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성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부터 쌓아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모든 것들을 사로버렸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군대로부터 분리시켰던 그 불기둥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불기둥.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로를 거두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닫게 되죠. 이제 히스기야 기도는 뭐 여러분 잘 알지만 히스기야 기도로 응답이 뭐가 나왔죠? 태양이 10도로 물러갔다. 해시계가. 그 말은 지구가 거꾸로 10도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마지막으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백성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신명기를 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의 목적은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자가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라합. 그러나 그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마처럼 오늘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 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들을 배우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늘 가나가는,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4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던, 참으로 어떤 면을 보면 영적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늘 바로 가나안 국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세상의 우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 또한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세와처럼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